예,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이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 권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한 2번 하면 끝날 것인데,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로 이제 돌아가고, 신명기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 맞은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동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아니라 동산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죠.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 그러면 아주 높은 산을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그런 산이 없습니다. 그런 산이 없고, 또 올라갈 만한,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위 덩어리만 있는 곳이잖아요. 처음 가서 보면은 바위 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황금색, 무슨 막 이상한 색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태양과 어떤 시간에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알고 구약과 연결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걸 넘어서 저쪽 감람산을 넘으면 곧장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기도를 하신 장면이잖아요. 어떤 마지막 기도입니까? 지금 이제 이곳에서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제 마지막 거의 기도를 이곳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곳에서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먼저 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물론 뒤에 가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셨지만,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 동산을 넘어가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고 헬리콥터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저 산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피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죠.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죠, 가정.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이죠. 나는 행복하니까 피하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이 어디가 됩니까?
네, 김은아 집사님. 가정이 될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원성이 하나 키우니까. 근데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곳이 가정이죠, 가정. 그 가정이 뭔지 아직도 저도 못 떠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저도 못 떠나고 있다니까요. 36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도 못 떠나고 있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거. 아마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연세 같으시면 뭔 소리야 그럴 겁니다. 그건 남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뭐예요?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론을 많이 하잖아요. 황혼 이혼이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 이혼을 지금 추월했잖아요. 그만큼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피하고 싶은데 정말 피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뭐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돈을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그러면 편하게 다닐 수 있죠. 그냥 때려치고 그냥 아유 저놈 새끼 보기 싫어서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사표 내자하고 쉽게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의 내 삶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정과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 되는 거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 마지막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피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100번, 1000번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아직까지 못 피하고 여전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만큼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그렇죠? 연령대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배움도 다 다르고, 삶을 살아온 환경, 배경도 다 달라가지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전부 다 그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다르게. 교회만큼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으잖아요.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제 여러 형태의 모임들을 이제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어떤 공동체는 일터에서, 어떤 공동체는 어떤 학교를 빌려서 이런 식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이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래 지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 뜻대로 구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감동 주시죠.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시려는 결단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즉 순종의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면 헌신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헌신을 하고 있어야죠. 헌신을 요구하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이 나는데 나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가서 꺼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저는 기도만 할게요.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헌신을 해야죠. 여러분 순종을 원할 때 순종하시고 기도를 원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곳,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순종으로 생명의 기름처럼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군사들이 보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할 일이란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당할 일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당할 일 그러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당할 일을 미리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거나 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패배하고 좌절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이 당할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풍랑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당할 일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당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당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그 당할 일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큰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할 일을 이리저리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 당할 일에 주시는 그 생명,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같은 최후 승리의 기쁨을 얻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왜 땅에 엎드려졌어요? 너네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막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왜 엎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땅에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엎드려졌습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넘어졌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혹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다가와 버려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마지막 때에 나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신앙인처럼 살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신앙인처럼 교회 다닌 사람처럼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영적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갓난아이는 삶의 자리에서도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처럼 어른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벅찹니까? 소위 말해서 갓난아이가 어른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 긴장이 풀릴 때 혹은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 갓난아이의 모습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즉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없으면 삶에서도 성숙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음모와 계략과 저들의 그 모함을 패망시키시고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도록 상황을 뒤바뀌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세력의 음모와 계략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당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빨리 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왜 목사님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저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비극이 뭡니까? 자식 앞세우는 거잖아요. 자식 먼저 가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하겠어요? 목사가 가서. 뭔 말을 하겠어요? 자식이 먼저 가는 그 앞에서. 그 부모에게 뭔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고 그러겠어요? 알 수가 없죠.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살고 지혜가 조금 생기게 되면 인생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답이 없어. 그러죠. 인생은 답이 없어. 정말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하고 묵히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이 보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의지할 때 우리를 상처 주고 해롭게 만들 것 같은 그 인생의 음모와 계략들이 우리 삶에 실현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만큼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만큼은.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창궐하여 회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계략들을 전부 선한 의도로 바꿔버리고 은혜의 상황으로 뒤바꿔버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다 순탄한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는 인생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보세요. 어디 그들이 순탄했는지. 근데 끝내 그 순탄하지 않는 상황을 바꿔버리고 뒤바꿔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끝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고 끝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의 문제는 거두시고 기쁨과 감사의 기름만이 흘러 넘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